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1절에서 21절까지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성취하는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잡은 자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아시겠죠? 뭘 잡아야 된다고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잡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6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마지막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줘.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이런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복음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뭡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데 관심이 많잖아. 젊을 때는 환상을 본다는 말은 언약이 실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안을 두고. 늙은이는 뭡니까? 나이 많아 늙으면 꿈이 사라지잖아요. 아, 난 뭐 이제 늙어서 뭘 하겠냐 이러는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늙는 게 아니야.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뭐 아라비아 뭐 그래 저 여러 가지 리비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온 게 하고 하나님 보낸 거예요.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도들이 갈릴리 어부들인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도록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듣지만 말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학업에도 집중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왕 학업하는 거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하라니까.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 그러면 남들을 이끌 수 있는, 세상을 리더하는, 영향을 주는, 살리는, 세상에 밀리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그런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있는 저 세상에 가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고 아무 힘도 없고 그 불신자 심부름이나 하고 가방이나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걸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똑하게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정말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 제목으로 딱 쓰고 기도하라니까 지금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어제 위기지대를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선택이 전부 답니다. 선택. 자, 지금 렘넌트라는 단어가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렘넌트라는 단어가. 참 놀라운 일이죠. 잘 들으시고 잘 적으세요. 렘넌트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뭐냐? 렘넌트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할,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해결사, 이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란 말이에요. 알겠죠? 천지 개벽의 소유자,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좀 이따 이제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시간 옵니다. 천지를 개벽하는,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런 축복을 가진 사람, 소유자란 말이에요. 복음 가족이기 때문에, 언약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사. 병 들어 있잖아. 지금 영적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삶의 병이 들어서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사, 시대 해결사, 천지 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자, 치유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여러분을 지금 이 훈련 속에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각인불이 체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는 불가능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능이 없다. 따라하라고 했어요. 불가능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는 불가능이 없다. 벌써 오늘요 마가다락방 일어난 일을 보라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도록, 응?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다니까.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렘넌트는 핑계 없다. 이유 없다. 무슨 핑계가 없어.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핑계 없어. 우리 가정이 어떻고 아무 핑계 없어. 이유 없다. 핑계 없다. 이유 없다. 알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형편이 어떻고, 그거는 렘넌트는 그런 이유 없습니다.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으로 감옥을 가고 어딜 가도 누구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그렇죠?
위기가 없다.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핵심이에요. 위기 없다. 사자굴 풀못불.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가고 전부 다 이게 싹 다 세계를 복음하는 축복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위기 없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시작과 끝을 한번 잘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는데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 뒤집잖아. 목동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골리앗을 꺾으면서 왕 되기 전에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이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걸 실제로 믿고,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24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게 그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렘넌트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 시간이.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금토일 시대. 미국이 금토일 시대 때문에 청소년들이 완전 타락을 해가지고 히피 그때 막 청바지 찢어진 거 있고 뭐 이런데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러고 벨 이상하게 돌아다니고 그런 문화가 한국에도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마약이 지금 막 한국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유학 갔던 아이들이 재벌집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유학 가가지고 마약하고 와가지고 지금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237을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집중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메시지 하니까 뭐 하는가 보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걸 알고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첫 기회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원한 기회. 없어요. 지금 이 시간표를 놓치면. 자, 그러면 들은 메시지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주시는 은혜가 또 새로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메시지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타고 가라. 메시지 흐름을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렘넌트와 중직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때는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알겠죠? 한 사람 가지고도 세계복음화 했다니까. 언약 잡은 사람. 잘 들으시고요. 항상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메시지 놓치지 마라. 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느냐 하면은 메신저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을 할. 목사님도 메신저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아멘. 살아계신 반드시 성취돼야 될 천명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메신저. 그 다음에 뭐죠? 메신저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여기 성취될 메시지를 그 메신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겐 뭔 메시지를 주셨죠? 방주를 지으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피 언약을 전달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윗 보고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응?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이 교회, 이게 다 시스템이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어디가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해도 이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중부 임마누엘 교회의 강단이 있잖아요. 중부 임마누엘 교회 강단. 이거는 청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우린 237을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지역에 세 가지 뜰을 갖춘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다불어들 수 있는 지역에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와서 다불어들 수 있는 플랫폼과 빛을 받아서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파수망대와 보좌의 이 영적인 비밀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크게 말해서 전 세계를 다 말할 수 있죠. 이 교회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 시대의 보좌에서 주시는 천명의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원내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그렇죠? 전도 방향이, 기도 제목이 이게 소통이 되는 걸 OMC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뭐 일반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게 뭐 어떤 다락방 하는 그 목사들도 뭐가 범부 그래요. 그리스도가 범부지. 그거는 아주 이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아주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다른 아주 음흉한 그런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취된 말씀을 전도자에게 주셔서 그걸 성취시키는데 여기에 방향을 맞춘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했다고. 이해됩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자, 그러면 따라오는 게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이 누려지면서 이 사람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을 딱 가지게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봉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그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도 어떤 아이는 해외 나가가지고 영어 안 되지. 그 여러 가지 뭐 공부 어렵지. 한국에서 이제 보냈으니까 막 부담은 많이 가니까 이거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 다락방 하는 구원받은 특히 목사자는데도 그만큼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세계 움직이는 서밋 축복 못 누리도록 발악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렘넌트들, 해외 나간 렘넌트 가운데서도 대학 교수가 되고 뭐 판검사가 되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그 뭐 경제 그 계통에 들어가서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은 메시지를 안 놓친 거예요. 그 메시지 다 붙잡고 뭔가 그저 기도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인도를 받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미국에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도,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것도, 비천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이.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위기의 지대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렘넌트도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적인 선택, 언약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알겠죠? 선택을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국가가 위기지대가 됐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이 국가는 일반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려고.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들을 그 운명에서 복음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이번 주 얘기했죠?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사탄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를 복음할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237 치유하는 천명, 소명,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천명, 소명, 사명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무너지면 세계는 재앙이 오고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나라를 살린 사람이 렘넌트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주 극소수 0.1%예요. 우린 뭐 대단히 대단해야 뭘 하는 줄 알아요. 하나도 대단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분의 계획이 대단한 겁니다. 그 언약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요셉과 야곱이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선교의 언약을 이 두 사람이 마음에 담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지금 360일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전 세계가 멸망하는데 세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이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가짜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마귀가 알고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약 잡았나 안 잡았나를. 근데 어떻게 됐죠?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에 이것을 간직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선교사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가정폭력이 막 굉장히 심각하게 막 요셉을 막 핍박하고 그러다가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타국에 팔아버려서, 한번 여러분 자신이 팔려갔다고 생각해봐. 하영아, 네가 팔렸다고 하면 생각해봐. 저 타국에 노예는 인권도 없어 가서 죽도록 일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 응? 그런데 요셉은 이미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세계 선교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저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니 선교해야 될 민족이 선교의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강대국 노예가 되도록 만든 거야. 이때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애굽과 세계를 살리려고 한다면 강대국의 그 문화와 모든 거 학문과 이런 걸 알아야 될 거야. 지리도 알아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왕궁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입양이 되기 전에 젖을 먹으면서 그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구두로 전해 내려온 언약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도 쭉 내려오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듣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알아듣겠죠? 이거 듣고 있다는 게 이거 아무 데서나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서만 이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 데서나 듣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여러분을 2, 3주 살릴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놓고 지금 이 메시지거든요. 모세 어머니가 왕궁 들어가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이거 집중적으로 이거 언약 전달한 거야. 두고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나와 사무엘. 자식이 없었는데 나실인에 대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자식 많으면 뭐하냐? 지금 나라가 14대 동안 블레셋이 짓밟혀가지고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 민족을 그 재앙에서 건질 수 있는 빛을 전달할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 그 메시지요 이게.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못 낳다가 그 사람이 응답받은 마음이 변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성전에 바쳐가지고 언약궤 옆에 있도록.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전 세계 운명을 바꾸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딱 어떻게 보면 2명 가지고 시대를 바꿔. 2명.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절대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가짜로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해야지. 지금 렘넌트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2, 3들 5천 종족이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서밋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요거 렘넌트들이 진심을 담아서 1분이라도 그 기도하면요 대박 내게 증거가 와요. 내게 증거 온다니까.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새와 다윗 아닙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요게벳은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한나와 사무엘은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아들을 성전에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새와 다윗. 이거는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보내는 거 보세요. 전쟁터에. 이래가지고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는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영성과 지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올 때는 그때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평상시 이때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잘 세팅시켜서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를 움직이고 끌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야지 누가 뭘 한다고 그러면 막 상처받고 누가 뭘 한다고 막 낙심하고 누가 뭐 좀 어려움 준다고 해서 막 포기하고. 여러분 다락방 그 찬송 나오잖아요.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237 치유 영적 서밋이야.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야 그러잖아요. 그 힘을 지금부터 갖춰야 된다. 지금 여기 목사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리 미래의 영적 서밋에서 세계복음화하도록 다 뒤에서 기도하고 메시지 주고 다 하는데 이때가 여러분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로 알고 은혜를 제대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잘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요. 알겠지? 뭐 막 세상 나가 막 놀고 싶잖아요. 그건 이제 죽으려고 환상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영적 서밋의 상태를 갖추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준비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를 바꿨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 우상시대에 말이죠. 시대 재앙이 와가지고 우상시대에 이래가지고 막 아람이 그냥 뭐 완전 그냥 나라 짓밟고 나라에 재앙이 왔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호렙산 1000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두 사람이. 이게 이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이때 보세요. 엘리사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지명수배 당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더래. 끝까지 그 위기의 때에. 우리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도망가지. 끝까지 따라가래. 끝까지.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지요? 다니엘 같은 사람, 새 청년,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했다고 그래. 뜻을 정했다. 그 말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포로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아주 꼭 필요한 것, 필연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냈는데 뭐지요? 세계복음화, 바벨론 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아시겠죠? 뜻을 정하의 뜻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로 왔지만 바벨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이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7번째,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자들이 막 울었잖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요, 바울과 브리스거가 이 메시지를 받고 둘이 만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면은 사실은 회당을 간 거거든요. 이게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선택이었어요. 바울과 브리스거가. 이해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딱 두 사람이 그 언약 잡았는데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앞으로 숫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거든.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가슴에 이게 있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모든 헌신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렘넌트 때부터 이미 이 언약 잡으면 다릅니다. 알겠죠? 절대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복음화의 1000명을 가진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치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막 7시대 7재앙을 당했거든. 거기에 0.1%의 정말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위기입니다. 복음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는 세계 재앙이 오는 거고, 교회는 지역의 중요한 망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위기지대.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교회 없어지고 렘넌트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들이 회당을 선택한 거예요. 회당. 알겠죠? 회당. 렘넌트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렘넌트. 우리 세대는 가잖아요. 김경희 원사 지금 몇이요? 48? 이제 50이면 이제 중반이잖아. 그죠? 인생 이제 50이면 중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뭐 거의 보면 80대 후반이면 다 가더라고. 10몇 년 앞으로. 우리 세대는 가거든. 그러면 남은 세대들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원색적인 복음과 이 세계모 1000명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시대는 재앙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전무후무한 존재, 시대 해결사, 시대 치유자. 시대는 뭡니까? 천지 개벽의 소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당으로 갔는데 뭐지요? 당위성, 그리스도의 당위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는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된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된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이름 안에는 모든 문제에게 모든 건 다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는 예배하고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답을 다 찾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 예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답 다 나오잖아. 미래와 내세까지 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이거를 렘넌트 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체질이 되도록.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지금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위기지대 선택하는 여기에서 237의 위기. 이번 주 얘기했죠?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의 그 뭐 어마어마한 문화도시 막 그 진짜 자유의 도시 완전 지금 막 절도 강도들이 뭐 마트고 뭐고 명품 샵이고 다 들어가서 막 가져가고 마약에 절어가지고 곳곳마다 그냥 마약쟁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도시 자체가 완전 슬럼화가 돼가지고 폐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나 신문 보고 놀랬다니까.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마릴린 먼로.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행복이 없으니까 마약에 절어가지고 내중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습니다. 알아듣겠죠? 인간은 개, 돼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아멘? 그랬다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팅이 딱 돼야 돼. 그리고 기도 속에서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서밋의 상태를 누리고 살아야 돼. 그게 인간이야. 특히 렘넌트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잘 들어요. 237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세요. 지금 국가가 저렇게 위기다 했을 때 요셉과 야곱이 그걸 마음에 뒀다 그랬는데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장관 만나가지고 정치 배우고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대에 답을 준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죠? 총리를 삼아가지고 전 세계 쌀을 팔면서 세계 선교하도록 이렇게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를 안 들으면 왕들에게 만났을 때 뭔 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왕궁에 입양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인 거예요. 어떻게? 한 번 갈겼는데 죽었어.
그래가지고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80세가 돼가지고 호렙산에서 시대 천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가서 이 피 언약을 전달해라. 이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알겠죠? 내가 누구 가운데 바로에게 가며 저 목이 곧은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시다. 근데 뭐지? 지명수배한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역사 일어나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받을 축복이 앞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알아듣겠어요? 두고 보세요. 진짜 언약 붙잡고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아니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이 그 갈릴리 사람들 역사해가지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도록 15개 사람 언어로 알아듣도록 미래 일을 막 아이들이 막 예언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가지고 430년 노예로 뜬 그들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애굽의 열 우상과 흑암이 다 무너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하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내가 이끌어내서 내가 저 젖과 꿀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말이죠. 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전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자멸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흑암을 하나님이 꺾는 거지 우리가 꺾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은 이 보세요. 일천망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잠언 18장 10절 다 같이 암송 시작. 인제 성경을 쓰시면 인제 성경 네 번을 얘기를 했어. 말해봐.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집중을 하라고. 집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이 그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누리느니라. 그 다윗은 망대를 짓기 전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막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지요? 착각해서 그 꿈에서 그 개꿈에서 깨세요. 깨라고. 그거 개꿈, 개 같은 꿈. 여러분이 지금 천국 누리는 최고의 행복자예요. 아멘. 그 엄청난 그 죽음의 위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지팡이 막대가 날로 아니하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위기의 때에 가장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여러분 신앙이 진짜 신앙이 돼야지. 가짜 신앙 되면은 그 순 엉터리요 그거. 여러분이 진짜 이거 누려야 애들한테 이게 영향이 간다니까. 아멘. 가짜면 안 돼. 진짜로 해야지. 렘넌트 때부터 진짜 눈물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한이 통하고. 바울이 그랬잖아. 네 속에 외점으로 어머니부터 그 깨끗한 믿음이 네 속에 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아들아 강한 자가 되라 그래. 강한 자. 이렇게 통해야지. 망대. 그 다음에 뭡니까? 높은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의 흑암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빛을 비추라는 거죠. 파수꾼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대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 이게 지금 결국은 뭡니까? 바벨론 127도가 완전히 그냥 왕들이 선포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 우리 바벨론 사람들은 뭡니까? 저 새 청년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언약 잡았는데 결과는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이 믿음 진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신앙이 뭐 가짜 신앙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이 말이죠. 어떻게 했죠?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회당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가이사 앞에 가서 세계를 뒤집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모든 위기는 시대적인 응답임을 믿고 여러분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망대로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렘넌트 전도학이고요. 산업선교, 중직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이방인의 뜰과 산업인이에요. 결국은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은 중직자 산업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선언입니다. 이 중직자 산업인은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대 보는 눈. 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지금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 흑암시대, 재앙시대예요.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강대국, 완전 전쟁, 뭐 사람 노예로 잡아가고 큰 신전과 우상 만들어서 정치의 종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강대국이 시대의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강대국이. 여기다가 지금 3단체는 명상이나 그런 어떤 접신운동을 가지고 전문인 엘리트 인재를 사로잡아서 흑암 문화에 완전히 종살이 하도록, 이거 심부름하도록.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지금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글로벌 마인드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세계화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없어. 맨 지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막 사람끼리 갈등하고.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뒤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3단체는 막 그냥 앞서가는데.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때 하나님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럼 내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이미 아마 2000년이나 앞서가는 메시지죠. 갈릴리 그 어부들은 그때 당시 비행기도 없고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 불러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천하 만민을 치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게 이제 세계화되도록 빌립과 넷이 한 사람 만나는 아프리카 전체에 박보고 아나니아와 바울 한 사람 만나는 로마와 세계가 뒤집어지도록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으면 천지개벽, 반드시 그 역사 이룹니다. 천지개벽과 빛의 경제를 주시고 100년의 응답과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들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세계복음이 이도록 역사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방인의 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저 청주에 있어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막 이렇게 채 찍으다 내려치고 상을 둘러엎으시며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중에는 46년 동안 지었던 7대 불가사의라고는 이런 성전을 완전히 파괴되도록 해서 전 렘넌트가 아이들이 유랑민으로 세계에 흩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하고 안 맞으면 보내는 겁니다. 무너뜨려가지고. 알겠죠? 그게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뭘 위해서 살 거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지 잘 들으시고. 그래서 뭐죠? 답은 산업인이에요. 답은 산업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서 줄인 거예요. 서론이하고 이건 본론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가 마가다락방에 와서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에 1000명을 체험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그리도로 답을 내게 딱 하시고,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각인되도록 해서 너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보세요. 절묘하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아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 로마를 갔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켰어. 이래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전도자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기적적인 만남입니다. 이 시대의 메신저와 전략과 시스템을 갖추는 1000명 전달할 전도자와 시대적 만남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올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는 렘넌트 뭐지요? 아볼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갈보리산 감람 마가다락방 1000명을 전달하니까 이 사람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시대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회당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팀 사역한 거고,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평생 무덤이 로마에 묻히도록 완전히 여기 올인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초월적 기체 경제를 주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산업인이 일어나면 세계복음은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속에서 누리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들이 결국은 언약 진짜 잡은 렘넌트와 중직자와 목회자 원팀 됐을 때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년째 이거 지금 집중훈련하고 참 진짜 이젠 답 내시기 바라고.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이방인의 뜰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 렘넌트가 세계복음하는 거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첫째 뭐지요?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적 축복이 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뭐지요? 언약 주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계속 우리 찬양하잖아. 언약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뭐죠? 언약적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죠?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 그렇죠? 셈은 근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원적 축복이고요. 대표적 축복이 뭡니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응? 이 대표적인 축복.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축복.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언약 잡은 자는 되는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큰 믿음, 큰 그릇, 큰 응답에 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기념비. 기념비 축복. 뭐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번성해서 천하만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후대가. 고윤우가 그렇게 될 걸 믿습니까? 왜 아멘이 그렇게 작어? 그렇게 될 걸 믿습니까? 되고 말고지. 되고 말고지. 알겠죠? 지금 이제 문화 현장에 우리 은주가 지금 이제 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볼 때 얘들을 끌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념비죠.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바꾸는. 그 다음에 불가항력. 불가항력 축복이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거든. 이야, 나는 옛날에 이런 거 내용을 잘 모르는데 내가 충주에서 사업을 크게 아주 충주 중앙에 거기 큰 백화점 같은 걸 다 내보내고 거기다 내가 가게를 오픈을 했거든. 근데 그 옆에 비디오 가게 하던 사람이 이제 그 백화점이니까 서로 다 통로를 내고 왕래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 문을 그쪽으로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앞에 정문은 다 있고 자기들끼리 이제 백화점이니까 통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문을 막았잖아. 그랬더니 고발을 한 거야. 경찰서에다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갔더니 그때 갈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딱 갔거든.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더라고. 아니,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앞에 들어가는 그 정문이 있는데 왜 남 거기 가게 하는데 글로 문을 내가지고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되느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 날로. 근데 그날 밤에 희한한 일이죠. 검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비디오 가게 하는데 검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 최고랑 딱 채워가지고 바로 그날 들어갔어. 왜냐? 음란 비디오 있지, 음란 비디오. 그거를 유통시키다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아주 그냥 저주했거든, 이 사람이. 근데 그날 지가 저주받아 바로 깜빵 들어갔어.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멘. 언약의 백성들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어떤 피조물도 너희를 이길 자로 넉넉히 승리한다. 우리 최병욱 성도님, 아이고 그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데 이 끝에 것만 잘 알면 돼. 알겠죠? 언약적 축복, 뭐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 축복.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서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예, 우리 천성을 가는 성도들아 3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